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삼으며 찬송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찬송 후 이우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길 원하나
때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늪에 빠지듯이 서서히 저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나태함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저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늘 끊이지 않게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져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깨달아 늘 깨어있으려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바쁜 삶 속에서도 찾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으로 수고하는 교사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겨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목사님과 그러한 가정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염려는 포기하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나아가는 승리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3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건축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 7월 6일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7월 6일 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도대체 지금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향기와 편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아름답게 느껴지는 향기와 확실하게 보여지는 편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향기와 편지라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으며 지금 나의 삶에서는 어떤 내용의 편지가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는 향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향기, 범사에 감사하는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적힌 편지의 메시지가 내 삶에서 보여져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현재의 저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분노와 슬픔이 저의 삶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붙잡고 내 삶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며 한숨 지을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사의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뿐 아니라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비슷할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뻐할 거리, 감사할 거리 너무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그 삶을 일으켜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내 생각이, 기도보다는 내 방법이, 때로는 기도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에 나의 도움이 될 어떤 이들을, 어떤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상실해버린 상실의 시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시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살로니가전서라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초창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편지 안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도망을 가야만 해야 하는, 도망을 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바울의 삶과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전했던 복음으로 인한 그 소란스러운 소문이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전파되었고 그곳에서도 빌립보 지역과 다를 바 없는 핍박이 이어져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지역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떠나갔지만 교회는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교회에는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형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6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고난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다. 너희 인내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포는 모두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살기를 당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상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원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지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17장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분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믿었던 우상을 그대로 섬겼다면, 그들이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원래 믿었던 우상을 섬겼다면 받지 않아도 될 핍박과 고난을 그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지냈다면 존경과 높임을 받았을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슨 연고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이 이치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지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과 처지는 항상 기뻐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변화된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전달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오히려 평범한 삶, 다른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오히려 인생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향해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명령처럼 들려지기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며 사니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기쁨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 그들의 상황은 환난이고 그들의 조건은 고난이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어느 곳도 떠나지 않으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기에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명령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도하라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슈케스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슈케스데라는 단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삼일교회를 섬기는 송태근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 기도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런 기도는 나에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갔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간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의 그 기도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이기에 지금 바울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에 함몰되지 않는 비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에 담긴 감사라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그냥 감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습관처럼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인식 가운데에서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문제가 내 삶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진실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무언가 주셨기에 감사하고 무언가 이루어졌기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바울의 이 명령들은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상식으로 바라본다면 매우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고백이 권면이나 당부가 아닌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원어를 살펴보다 보면 단어 하나가 완전히 해석되어 있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가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를 넣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부적절해 보이는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준행하며 나아가기를 너무나 소망하였기에 그들을 향하여 한치의 타협이 없는 분명한 명령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때와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명령 앞에는 분명한
그 때와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명령을 따르라, 준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하는 그 정체성을 어느 순간 망각하고 상실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삶의 문제와 상황에 몰입되어서 그저 이 땅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서운함과 답답함으로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상실해버린 채 향기를 잃어버린 꽃처럼, 메시지를 상실해버린 편지처럼 본래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상실의 시대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향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상실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상실의 시대에서 회복의 시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는 참으로 연약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의 제목보다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이 더 크게만 보이는 못난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대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